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물론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정말 말씀이 좋은 줄도 알겠고 진리라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매 예배 때마다 그래서 잘 살아보리라 결단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안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앞서 8장 넘어오기 전에 7장에서 이렇게 탄식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 역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그게 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가 왜 감사했는지 오늘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이 마음처럼 잘 안 사라지고 때때로 패배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했대요. 그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바울은 지금 육신이 연약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는 약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우리의 죄된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무기력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할 줄 알았던 그 율법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도리어 정죄하고 아무리 율법을 지켜야지 애를 써도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게 하는 칭의에도 실패했고 우리가 앞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화에도 실패했어요. 무능력했어요. 근데 그건 율법이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율법이 무기력해졌대요. 근데 좋은 소식이 뭐냐?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대요. 율법이 실패한 일을 능히 하나님은 하신대요. 율법이 실패한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칭의와 성화예요. 오늘 하나님의 방법,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하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한국말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정하사는 1절에 정죄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는 뜻입니다.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이것을 뭐라 합니까? 칭의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칭의에 성공하신 거예요. 율법이 못한 것을 주님은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의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실패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해주시는 칭의는요, 진짜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질문이 아직 있어요. 뭐죠? 그러면 의롭다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한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그냥 칭의에 만족하고 그냥 늘 연약한 존재, 늘 그냥 오라 공고한 자로다 라며 그냥 탄식하는 존재, 패배하는 존재로
머무르다가 이 삶이 끝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남아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정죄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로 보내셨습니까? 성령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4절에 의하면 이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들이 실제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며 살게 하신대요. 즉 칭의 뿐만 아니라 성화의 작업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의 목적은 변한 적이 없어요. 거룩이에요. 거룩. 이것에 대해서 주님의 뜻은 변하신 적도 없고 포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구약에서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하시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새 영을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 안에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해 가시는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 8장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생각. 원어로 보면 프로네마 혹은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뜻이냐? 무엇에 마음을 두다, 관심을 갖다, 무엇에 전념하다라는 뜻이고요. 어떤 경향과 의도와 사고방식과 목표, 열망, 이것을 다 포함한 말이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자도 갈등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갈등할 수 있대요. 내 마음의 법과 그 하나님의 법이요, 충돌해서 갈등할 수 있대요. 믿는 자도. 그래서 믿는 자도 때로는 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극명하게 나뉘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생각이 다르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 생각부터 교체하시는 거예요. 가치관을 변화시키시고 관심사를 바꾸시고 우선순위를 바꾸시고 인생 목표를 바꾸세요. 그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주로 생각하며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열망하고 전념하는지 그 생각을 보면 이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지 영을 따르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삭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육신 뭐냐? 우리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얘기해요.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를 의미합니다. 육신이 육신. 거기로부터, 그런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은 극명하게 나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대화를 나누겠죠. 그리고 나누어지는 대화 주제를 통해 그 사람의 관심사와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소개는 해요. 그런데 대화 주제가 뭐냐? 누가 이번에 얼마 벌었다더라. 와, 부럽다. 어디 가면 돈을 더 준다더라. 뭐 비트코인이 어떻고 무슨 연예인이 어떻고 저떻고 요즘에 어떤 옷이 트렌드고 대세가 이렇고 요즘에 핫플레이스는 뭐며 그런 이야기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쭉 문제는 뭐냐? 그게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셀모임에서 주된 대화가 그런 주제로 대화가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 많고요. 그러다 끝나는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 생각 1도 안 해요. 신앙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은혜 나눔 이야기 하자고 하면 입도 뻥끗 안 하다가 돈 이야기 나오면 귀가 쫑긋한 거예요.
뭐가 요즘 핫하다. 그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소개해도요, 그가 여전히 육에 속한 자예요. 이게 왜 지나치지 않은 얘기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밖에 생각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말하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을 따르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관심사가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누가 얼마 벌었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높은 자리 올라가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 크게 관심 없어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그게 그 사람의 주된 관심이고, 비록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왜 그런 생각이 가득 찰까요? 왜 그런 열망이, 왠지 모르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왜 있을까요? 그가 영에 속했기 때문에. 해서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편한 사람들과 주로 무슨 대화를 나누십니까? 여러분은 혼자 길을 걸으면 무슨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줄곧 향하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가만히 공상을 하면 어디로 그 생각이 가는지. 그게 바로미터예요. 내가 영을 따르는 자인가, 육을 따르는 자인가.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불러오는 결과가 극명하게 나뉘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뿐만 아니라 평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근데 관심사가 세상인데 세상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곱씹고 생각하고 빠져들면 희한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냐? 조급함, 불안함, 염려, 부족함, 불만족, 열등감, 근심, 분노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결코 평안이 없어요. 그 안에. 그런데 영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는 어떻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사고를 못해요. 사고방식이. 관심사가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묵상하고 살아가는데 그에게 맺히는 열매, 그냥 그걸 생각하며 살았을 뿐인데 그에게 맺힌 열매가 뭐냐? 생명과 평안이 깃든대요. 그 사람에게. 우리 찬송가 뭐라고 합니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가 없더라. 그렇게 그냥 묵상했을 뿐인데, 그냥 믿음 갖고 그 복음 그냥 생각하며 살았을 뿐인데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더래요. 자, 그럼 육신의 생각이 사망으로 귀결되는 이유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원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품는다는 뜻이에요. 그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온통 자기 영광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심지어 선행을 하는 것조차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있겠어요? 우선순위가 내 영광인데, 우선순위가 내 영광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출발은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오염되면 행실이 그릇돼요. 그리고 행실이 그릇되면 결국 사망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생각해보면 생각이 오염되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왠지 신앙관이 그릇되어 있고 신관이 하나님에 대한 관이 왜곡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을 먼저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사를 오늘 점검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으로 가져오시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우리가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크리스천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긴 연휴 중에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부터. 회개가 뭐냐? 생각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면 되리니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처음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화시킬 때 뭘 하셨죠? 생각을 교체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뭘 바꾸시냐? 행실을 바꾸신대요.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 의무가 조금도 없다는 뜻이에요.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살면 죽고 죽어야 산다는 뜻입니다. 사망으로 이끄는 삶이 있고요. 생명으로 이끄는 죽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 대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그렇게 요구되지 않았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처음부터 주님 부르신 길이 죽음이었어요. 죽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무슨 의미죠? 너 나를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자기 죽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서 처형 장소로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뜻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인다는 표현 외에는 어떤 비유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단호하고 철저하게 악을 거부하는 거예요. 죽인다.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영으로서만 가능하대요. 14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가능한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몸의 행실을 능히 죽이십니다. 앞서 말했죠.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질 수밖에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100% 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죄가 너무 강해서 나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하신대요. 우리 안에서.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이야기가 달라진대요. 물론 언젠가는 완전히 우리가 이 육신의 그 죄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구소하는 주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받은 영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대요. 옛 시대에는 두려움이 이끌어왔어요. 옛 시대 율법을 성취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였냐? 벌 받을까 봐. 이렇게 안 살면 벌 받을까 봐. 혹은 축복을 걷어가실까 봐. 그러니까 그냥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지옥 갈 것 같아서, 있는 복 걷어가실까 봐. 그런데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아람어인데 이거 굉장히 친밀한 단어예요.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단어. 사랑이 깃든 표현입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딱 한 번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오늘 초반부에 살펴보았던 우리 대신에 정죄받으실 때예요. 그때는 우리 대신 달리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어요. 우리와 신분을 맞바꾸신 그때에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분이 맞바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던 그리스도의 영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중요한 것은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그 사랑이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친밀하게 부르고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성취가 그 동기가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사랑. 여기에 주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주님의 엄청난 지혜가 깃들어 있어요. 앞서 율법 아래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한계가 무엇이었냐?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 비유를 듭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법으로 세금을 정해놔요. 근데 그것을 내려는 동기는 뭐냐? 두려움이에요. 안 내면 문제될 것 같으니까. 안 내면 처벌받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진 세금을. 그 안에는 뭐가 없죠? 자발성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의 속성이 뭐냐? 어떻게든 최소한만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절세야. 할 수 있으면 탈세. 들키지만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뭐죠? 율법의 한계예요. 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최소한만 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동기가 사랑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누가 법으로 자녀에게 이만큼 주세요라고 정하지 않아도 최대한 많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왜요? 동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법이 최소한을 요구한다면 사랑은 최대한을 만들어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자세는 뭐였냐? 최소한이다. 최소한 살자. 최소한. 이것이 죄냐 아니냐 계속 따지고 죄냐 철저하게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죄냐 아니냐 딱 위법이 되지 않는 정도로만 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죄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아빠를 기쁘시게 하냐 기쁘시게 하지 못하냐. 죄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죄가 아니어도 권리가 있지만 이제는 다 쓰지 않아요. 그 권리를.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하죠? 스스로 종이 돼요. 사랑하니까. 최소한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최대한을 드리고 싶은 것이 율법에서 풀려나 이제 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율법의 사람은요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만큼 드리면 잘하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조금 드리고도 자기 의가 생겨요. 왜냐면 내가 생각한 기준이 이건데 이거 드렸으니까 조금 드리고도 내가 자기 의가 생겨버려요. 근데 사랑은 특징이 뭐냐? 최대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날 밤에 주님 앞에 서면 다 드리지 못한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주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다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 드렸는데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요. 사실 스타트는요 은혜보다 율법이 빨라요. 근데 최종적으로 볼 때는요 은혜가 율법 아래 살 때보다 훨씬 더 넘치게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서 느낍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 율법 가르치는 것이 훨씬 쉽고 빠릅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역으로 무거운 짐 지어주고 책임감과 부담감과 죄책감 심어주면 훨씬 더 잘 따라옵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종교가 그래요. 다 율법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만큼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의 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뭐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더디지만 이번에 긴 연휴로 인해서 엄청난 인파가 지금 공항에 몰리고 해외에 나갔다 그래요. 저는 그러한 때에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번에 참 마음으로 정말 감사했어요. 그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오늘 그 짐가방 다 싸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물론 해외여행을 간다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좋은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런 자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뭐 강요한 적 없지 않습니까? 일찍 집에 내려가서 쉴 수 있고 연휴가 기니까 여행 계획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압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여러분의 자유로 굴복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여기실 거예요. 긴 연휴를 달력을 딱 보고 먼저 해외여행을 떠올리지 않고 주의를 구별하신 그 중심을 주님이 아실 거라는 그거예요. 그게 그냥 제가 혼자서 생각하는데 마음으로 그냥 기쁘고 귀하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그 정도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결국 이렇게 크고 작은 선택이 모여 사망이냐 생명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너무나 가볍게 그냥 선택들을 해나가요. 저 역시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한때 참 중요했어요. 이것이 죄냐 아닙니다. 따지고 근데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삶에 이 설교에서도 돌아봤어요. 제가 죄냐 아니냐를 따진 적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죄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냐. 굉장히 저는 자유해졌는데 돌아보니까 제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돼요. 안 끊어질 것 같은 죄악들도 끊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너무 부족합니다만 제가 아는 거예요. 그냥 제 스스로 아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사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저 같은 사람이 이 정도 사는 건 기적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은혜의 힘을 느낍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구나. 주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제는 자유로도 그 율법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뿐 아니라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해서 그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자녀된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에요. 사랑을 보여주세요. 마지막 17절 읽었으니까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은 무엇이냐? 물론 대단한 핍박과 박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난하면 무슨 핍박, 박해 먼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도에게 고난은 1차적으로, 오늘 문맥에서 봐도 그렇고 성도에게 고난은 1차적으로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면 먼 훗날에 그 마지막 시대의 핍박, 박해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갑자기 우리 인생에 들이닥치는 인생의 시련이나 불행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주님 믿는데 고난이 없지?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을 따라 살면 반드시 고난받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여전히 죄성이 남은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일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 뜬구름 잡고 있어서 그래요. 뜬구름 잡으니까 그 날마다 십자가 지는 거 마다하고 날마다 자기 사역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마다하고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박해를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순교를 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상상하고 고민하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거예요. 지금 날마다 자기 죽음이 없는데 순교가 될까요? 내가 오늘 잠 하나를 못 이기는데 순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권리 하나를 주님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작은 내 분노와 혈기조차도 주님 때문에 참지 못하고, 내 욕심 하나 누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무슨 대단한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죠? 몸의 행실을 죽이고 고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살고 고난받아야 영광도 있대요. 이것이 뭐죠?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부활신앙이 뭐냐?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부활신앙이냐? 말로 떠드는 것이 부활신앙이냐?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영광 받기 위해서 얼마큼 내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 근데 진짜 믿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얼만큼 몸의 행실을 내가 실제로 현세에 죽이고 사는가? 얼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가? 얼만큼 정욕과 탐심에 십자가에 못 박는가?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가 진짜로 믿으면 그렇게 살 거거든요. 진짜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들으면 마음이 무거우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가능해요. 성령님은 우리가 능히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능히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 몸 행실을 죽이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천국 들어가게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마침내 빚어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영광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더딜 수 있어요. 그 진도가 더딜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는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세요.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정말로 다시 한번 육신에 이끌리지 않는 영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